여러분, 전도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설교다. 오늘은 잠자도 되겠다. 여러분, 전철에서 버스에서 쉰 목소리로 외쳤던 분들 계시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자식이에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좀 비슷해요? 참 용기가 가상해요. 그런데 좀 사이코 같아요. 전 세계 유수한 도시에서 3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람, 전도자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 된 모든 성도가 전도자라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시대 특수한 성경 전문가들을 제자로 부르질 않았어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예컨대 갈릴리 호숫가의 어부들, 세무서에 앉아 있었던 관리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 가지 명칭을 줘요. 첫째로 제자. 제자란 마테테스인데 이 단어가 배우는 자,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자 되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 단어가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우면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모습은 어떻든가요?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증거하시나요? 성경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에 속한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지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를 경험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깊숙이 들어가지 말거래. 그 죄인들 상처받고 골치 아프대. 그래서 교회 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방법, 오직 주일 오전 예배 이 시간 한 번만 예배드리고 축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라. 나타나지 말거라. 깊숙이 들어가지 말거라. 여러분, 오늘날 일부, 아니 상당수의 성도들을 지배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 주님께서는 결탄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진정한 영적인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결코 무장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세우실 때 과연 어떤 삶을 원하셨을까요? 첫째는 전도자는 오직 하나님을 깊이, 아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십니다. 7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세상을 향해서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명하셨어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무전 전도 여행을 하라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여관비도 가져가지 말고 식비도 가져가지 말고 각종 생활 필수품 가져가지 말고 옷도 딱 한 벌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서 단연간 여름 수련회를 끝내고 나면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집을 해서 그룹을 이용해서 전국에 무전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돈 가져가지 말고 그냥 현장으로 출발을 시킨 거예요. 식대 없이 여관비 없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받은 자들이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그 건장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잠자리가 제공되면 자고 제공되지 아니하면 모포 한 장 덮고 노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거지 전도 프로그램이라고 일컫는데, 놀랍게도 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로 여기에 참여했던 CCC맨들이 믿음의 용사로 강력한 전도 특공대원으로 바꾸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이 사역이 끝난 뒤에 무수한 간증을 쏟아붓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귀신이 떠나갔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누가 이렇게 저녁을, 잠자리를, 아침을, 점심을 제공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엄청난 간증을 쏟아냅니다. 주께서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여행을 위하여 지팡이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명하신 것은 첫째로 무전 전도여행 하라는 거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도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체 전대를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나아갈 것을 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11월 26일 해피데이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매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한 주간 릴레이 기도 주간으로 정할 때 벌떼와 같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가 만능입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 전도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불신 영혼과 함께 충분히 시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 유하라. 거기 머물러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하라. 저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200호, 300호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한 집에서 오랜 시간을 머무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20분, 10분씩 전략해서 200호 전체를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집에 들어가면 아무리 추수할 영혼이 그 마을에 많다 할지라도 그 한 집에 집중하라. 충분히 시간을 공유하라.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성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복음을 심는 성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맡아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로서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천국의 전권대사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빌어가면서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의 전권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한 미국 대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미국의 일개 시민이지요. 그러나 그가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받고 대한민국 땅에 내리는 순간 그는 최강대국 대사로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최강대국 미국의 권위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의 훈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천국의 전권 대사.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전권 대사로서 천국의 왕 되신 예수님의 훈령,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하게 증거하고 이행하는 자입니다. 누가 권세가 더 커요? 강대국 미국의 주한 미 대사가 권세가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천국의 전권 대사가 그 권세가 큽니까?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의 전권 대사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합니까? 천국의 전권 대사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핏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내 영혼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부모님과 형제님과 조카들을 주셨습니까?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내일 출근하면 100명, 200명, 300명, 500명 직장의 동료들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친구, 엄마들과 좋은 교제를 왜 만나게 누리게 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단골 미장원 과일가게 주인들을 왜 알게 해 주셨습니까? 이쯤 되면 반쯤 넋이 나간 사람이지요. 정상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규정 짓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명을 버려두고 이 세상에서 마치 달팽이 속처럼 세상 속에 푹 빠져 산다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 1시간만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를 예배가 끝나고 떠나면서 예수님을 교회에 버려두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주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위대한 전권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위대한 훈령은 접어두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산다면 얼마나 주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서울에 이 박정근 목사님이 심무하는 영암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의사 부부가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이 영암교회에 200명을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을 시켰습니다. 난 놀라겠어요. 뭐에 놀라느냐? 이 사실에 놀라는 거 아니고 이 정도에 전혀 놀라지 않는 성도들에게 놀랍니다. 몇 명을 전도해서 정착시켰다고요? 와, 좀 하세요. 몇 명을 전도했다고요? 200명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의사는 단골 한정한 3만 명이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다른 의사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1시간 늦게 퇴근하고 쉴 새 없이 하루 종일 환자를 진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골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인적사항을 다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의사 한 사람 때문에 거대한 병원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가 1000명의 전도와 정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놀랬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물론 우리 교회도 좋은 성도님들 많으시고 전도 잘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하지만 이 의사부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에 한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본래 대단히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깊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이거 간직할 수가 없다. 친구들에게 전하자 해서 2달, 3달 열심히 전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넉 달째 되면서 친구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20명이 이런 초등학생 3명이면 지금 우리 교회 유년부 규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연 비록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제자다운 제자요, 사도다운 사도요, 천국의 대사다운 대사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가면 권성수 목사님이 시험하는 대구 동신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이 교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이 반야월 지역에서 20명의 학생을 전도해서 매주 교회에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자신이 전도한 학생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고급 승용차를 처분하고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좀 감격하고 놀라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천국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 감동은 되는데 내 일은 아니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난 못해. 이렇게 결론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대한 일도 사실은 가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요. 사실 오늘날 삼성전자가 전 세계 이 200개 국가, 강대국 모두를 이겨먹는 강자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한 사람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로 주님, 내가 천국의 전권대사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한 영혼만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이 고집불통이고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영혼이라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30년을 수고했는데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의미는 있어요. 이 조지 뮬러가 열심히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7명의 친구가 안 믿었대요. 일기장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 장례식에서 믿는 친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3명에서 7명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영혼부터 결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새가족부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고요, 자녀들이 안 믿어요. 저 혼자 믿어요. 우리 가족이 모두 예수 믿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살짝 기도 제목을 바꿔드렸어요. 가장 그 중에서 말랑말랑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외우시죠? 제 아버지 형제가 몇이라고요?
잊어버리셨어요? 7이 아니에요. 어머니 형제까지? 그래서 부부 치면 26명.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부부에서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30명 전체 그 조카들까지 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가장 말랑말랑한 분을 보여주셔서. 그런데 마침 저기 넷째 잘아버지가 서울에 사셨고 둘째 외숙이 서울에 사셨는데 대학 시절 배고프고 힘들 때 그 집에 가서 실컷 먹고 사촌들을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쳐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부터 돌아오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예수 믿으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을 때 집안에서 호적을 파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하되 믿어지지 않는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제가 잃어버린 영혼에 위해서 기도할 소중한 영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되려면 어떤 삶이 필요한가? 첫째로 돈 의지하지 말고 권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정한 영혼이 있으면 충분히 시간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란 언제든지 핍박받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전도자를 내보낼 때 이미 아셨어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절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교제했던 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거절받고 나서 그 다음 인간관계예요. 그것을 예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복음을 증거하러 문을 두드리면 소금을 뿌리고 막 뜨거운 물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복음을 증거해왔습니다. 그때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다 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거절하면 그 죄값의 증거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때 수치감이나 모멸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탈탈 털어버리고 일어설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예요. 한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적이 있었죠. 이곳에 영웅들이 등장해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얼음바다에서 막 죽어가는 삶과 죽음의 이 계곡에서 보여준 영웅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여인을 살려내고 자신은 차가운 바닷속에 목숨을 버려버렸던 주인공 디카프리오, 이 잭이 등장하지요. 영웅입니다. 이 침몰하는 배를 끌어안고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키를 붙들고 배와 함께 침몰했던 선장 스미스를 기억하십니까? 구명 보트를 끌어내리면서 힘있고 건장한 남성들을 제끼고 연약한 여성들과 아기들을 목숨 걸고 태워주었던 선원들의 헌신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웅들입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보여주었던 영웅들,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영웅이 등장해요. 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천국의 복음을 연주했던 연주자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악단장이 윌라스 하틀리, 그는 실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찬송가를 연주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도록 촉구했습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마지막 침몰하는 순간까지 외쳤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니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상에 가는 일 험하여도 생명길 들하니 은혜로다. 이 찬양을 연주하고 끝날 때마다 단원과 함께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침몰하는 세상이에요.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이 침몰하는 세상에 선박에 타고 살면서 소망의 근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침몰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자가 이 시대의 영웅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영웅들을 눈물겹게 기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영웅이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당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침몰하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 이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눌 자를 주께 구하오니 붙여주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천국의 전권대사로 임명하시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을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을 모두어 헛물로 나가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사랑에 넘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임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진실로 주의 사랑에 힘입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